시편 5편 5장 시편 5편 3절에서 4절입니다. 개역성경.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지하지 못하며. 여기까지요. 3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소리를 새벽에 듣게 될 것이다. 나는 새벽에 계속해서 당신 앞에 서며 기다리고 있다. 요즘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퇴보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었었죠.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 하면은 신앙이 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 교회의 기독교 문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마 새벽 기도의 퇴보에 있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개척교회가 힘들어진 이유가 어쩌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데서 그런지도 몰라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일 수도 있죠. 사회문화 영향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바로 세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요 말 여러분 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워가지고 이제 목회 현장으로 목사님들이 오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근데 평신도의 신앙 문화가 목회자의 신앙 문화를 바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배웠어도 우리나라 교회에 가면 개혁주의 신학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유주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말을 못한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도 말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실천신학 시간에 황성철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실천신학을 황성철 교수님한테 배웠는데요. 그러나 현재 와서는 목회자만이 새벽을 깨우다 이제는 지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제가 올 초원에 있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돈이 없으면 목회 못 하잖아요. 개척교회나 이런 데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잖아요. 목회자를 청빙한다는 것도 지금 많이 타락했어요. 교회가. 그런 걸 보면 청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그런 걸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럼 안 하면 되지. 예, 넘어갑시다.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평신도들의 신앙이 아주 좀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 신앙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 목사들은 어쩌냐? 의외로 목사님들이 신앙 수준이 높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그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서울에 있으면 개척교회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개척교회 가면 목사님들만 있어요. 이제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돈이 없어서 세는 못 얻고, 그런다고 해서
돈 조금 있어서 새 얻어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은 성도들이 어때요? 아이고, 소망을 안 보죠.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한 번 나왔다가 다음에 안 나오죠. 지금 우리나라 사실적인 실정이잖아요. 큰 교회들은 어때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신앙 수준이. 큰 교회가 신앙 수준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뭐, 분당 뭐 어떤 교회 뭐, 글쎄요. 아주 그 긍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맨날 그 목사님들만 비판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판, 예. 여기서 그냥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죠. 여러 사람이 듣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개척교회 새벽 기도에 혹시 몇 명 앉아 있으면 대부분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아요. 평신도는 별로 없어요. 가끔가다 장로님들 앉아 계시고 또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들 와서 앉아 있고 아이고 참말로. 새벽 기도는 삶의 우선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는 이제 제가 새벽 기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저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신앙 문제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하고 또 그 답을 하나님께 얻는다는 거룩한 신앙 문화이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한국 교회의 기독교 문화가 퇴보하고 있으니 서울 지역만 그러겠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 부흥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성도들이 모범을 보이질 않아요. 진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엉터리 목사들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고 그러잖아요. 이름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인터넷 잘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세상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구역예배, 자, 여기서도 구역예배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수요 예배도 이제, 이 새벽 기도 무너지니까 수요 예배도 무너져요. 우리나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목회 안 하고요. 평신도였었을 때,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최소한 이 예배는, 금요 예배는 조금 빠질 수도 있었죠. 요건 공식적인 예배예요. 공식적인 예배. 이 수요 예배는 요즘 공식적으로 가보면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구역 예배는 조금 앉아 있어요. 몇 명.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구역 예배는 친목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주일 예배도 친목회하고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씁쓸함이 있어요. 점심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뭐. 아이고 참말로.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한국 기독교 문화는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우리가 한번 우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힘없는 늙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죠. 좀 힘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 기독교 문화를 좀 받들어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 기독교 문화가 바로 세워져야지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기독교 문화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뭐라 그래요? 기독교 문화면 그리스도인의 문화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말로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됐는데 그 기독교를 그대로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온전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말씀을 닮았는지가 그 척도예요. 판단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실한가 거짓인가. 예수님은 거짓이 없어요.
진실함이 속해 있으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 그리스도 문화는,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진실함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실함이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화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문화를 세우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요 진실함 아니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인터넷에서 뭐 전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그 일시적인 거예요. 전도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킨, 이렇게 예를 들어 열이 점점 전파되는 것 같이, 전기가 이 선을 타고 가는 것과 같이, 이 진실함이 전파될 때 그리스도 문화, 그리스도인이 생겨가 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전도하려고 다 가짜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짜. 일시적인 거. 이 땅에 잘 살라고 이상한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전달해야 할 것은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자신이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함으로 다른 사람도 진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주일 한번 예배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다양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특히 신앙의 초보에 서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넘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곧 예수를 붙드는 것이고 예수를 붙든다는 것은 뭐예요? 진실을 붙드는 거예요. 진실. 있는 그대로 있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I'll be. 나는 있다.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것을 다 인정하는 나와 여러분이 돼야죠. 그런 것이 뭐예요? 진실이죠. 더하거나 빼지 않고 더하거나 있는 것에 더하거나 빼면 어때요? 거짓이 되고 거짓이 뭐예요? 유혹하는 것이 돼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께 붙들린 그리스도인 곧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삶이 진행된 사람보다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하나님의 그 인도를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더 안전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문화를 이렇게 바로 세워야지요. 좀 목사님들 이렇게 세워보세요.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목사님들이 세워야지. 이렇게 세우려면 교인들, 성도들 다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 곧 하나님이 붙드는 자는 곧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이런 사람이죠. 곧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새벽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작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룩한 신앙 고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은 은혜 받는 자의 당연한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 앞에서 말하는 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려줘요. 뭘로?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그냥 다스려 주는 것에서 머물러 주지 않아요.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이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닮은 사람으로 발전해 있어요. 이미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4절 당신은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당신과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평하며 자신의 문제를 토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에서 내용 말하는 거죠. 불평해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기도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1절 2절 보면서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악한 것이 될 수 있겠는 어떻게 악한 것이 될 수 있겠어요. 특히 삶의 시작과 문제를 하나님께 상의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이 어찌 악할 수 있겠어요.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믿음의 행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출발점이 되고 또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인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행실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행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삶은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영혼이 결실하여 단련하는 그림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는 교훈은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삶은 신성한 믿음의 행실이다. 이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세 번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며 선한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과 새벽 교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